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초록색 입었어요. 예, 근데 칠판도 초록색이고 저도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동물 보호색도 아니고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랑하면요, 제가 아이들 사역을, 주일학교 사역을 한 20년 오래 했었거든요. 아이들 할 때는 좀 밝게 입었어야 돼서 막 노랑도 있고 막 그때는 막 옛날에는 머리 막 황금갈색으로도 막 염색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어른 사역을 이제 장년층이라 그러거든요. 어른들 사역을 2012년부터 하게 되면서 장례도 많고 또 정말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돌례비도 해야 될 때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처럼 말투를 내도 안 되고 또 아이들 다루듯이 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옷을 못 입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녀보니까 거의 저는 검정, 곤색, 회색, 갈색 이렇게만 입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좀 밝게 입어야 되겠다. 밝게 입어야 되겠다. 너무 검정. 어제는 사실 저 장례여가지고 어제는 검정 입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밝은 에너지도 넣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 사역과 이 새가족 사역을 보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이니 어른이니 그 차이는 있지만 교육이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진짜 어떻게 신앙의 첫 그림을 그려드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실 거고,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또 그대로 또 배운 대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교육이란 부분에서. 그래도 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까 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밝게 옷을 입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좀 변화도 주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좀 에너지도 드리고 싶어서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29일인데요. 6월 달이 5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1, 8, 15, 22, 29에서 오늘은 5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새가족 4주 교육반이잖아요. 그럼 지난주에는 4주차였으니까 4가를 나갔는데 오늘 5주차 때 이게 4가 있으니까 이제 1주를 나가버리면 다음 주 7월 첫 주는 2가를 나가야 되니까 이게 엇갈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1주차는 1가, 2주차는 2가, 3주차 3, 요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째 주가 있을 때는 5가를 나가요. 근데 5가가 제가 이렇게 올해 달력을 보니까 3월, 6월, 8월, 11월 이렇게 딱 4번만 이렇게 5주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주차 메시지는 1년에 딱 4번 들을 수 있는, 요거 얘기하려고 시간이 걸렸네. 그러니까 잘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4, 50분 얘기하지만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아가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안 들리기도 하실 거지만 늘 제일 기억하시는 좋은 방법은 제목 기억하기. 저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가장 먼저 약속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도 실제로 제가 체험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실 때 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님 말하는 거구나, 요것만 오늘 딱 그 개념만 갖고 말씀드리시면 훨씬 편안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줄여서 창이라고 기록하고요, 3장 15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 딱 들어오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 가사가 딱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거 쉽지 않으셨죠?
지난주도 사실은 어떤 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저는 교회 오기만 하면은 많이 머리가 아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잘 그도 말씀 잘 들어주시고 잘 감당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배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그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오고 그리고 영을 4주잖아요. 최소한 4번은 와야 되잖아요. 우리 새가족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 새가족분들이 진짜 나름대로 시간 내서 그래도 그 나를 이 교회로 데리고 와준 뭔가의 그 약속과 그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와주신 건데 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최소한 예원교회 온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나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목사고 그리고 저희는 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 장소, 시간, 그 주일날 눈 비비고 일어서 교회 오는 게 그냥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귀한 시간을 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시간 조절해야 되고 또 다음에 올지 안 올지도 또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분들이세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제게는 참 감사한 그런 VVIP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어요. 그걸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면 제가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 설명 잘해준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주신다는 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안 믿으려고 멀리 도망가고 외국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믿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구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옆에 정말 이런 만남을 주셔서 예원교회로 인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도 보이게 하시고 또 마음의 갈급함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지명받은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무나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착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착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 것은 저보다 더 착하지만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별로 안 착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더 인격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인격이나 착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뽑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뭐가 뭔지 난 잘 모르겠어 하더라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 뽑히셨어요. 예, 줄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쓰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들어가는 이야기를 먼저 조금 볼게요. 대부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을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보면 많이 접하게 되시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내어 쫓김을 당한 그야말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놀랍게도 타락한 인간 슬픔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교환을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하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세상에서는 뭐 진화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면 어떤 보통 종교들은 형상이 있잖아요.
마리아상도 있고 부처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놓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의문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존재가 있는 게 맞을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 신자들조차도 문제 사건 앞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왠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떤 형상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대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을 한번 보세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이 손에 마디가 있어서 구부러지는 거, 손톱이 딱딱해야 되는 이유, 지저분하다고 코털 부지런히 자르지만 코털이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 눈썹이 속눈썹이 있어야 되는 얘기. 여러분 정말 속눈썹 하나 없으면 모든 흙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눈도 아마 못 뜰 거예요. 비바람 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막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비로워요. 우리 몸을 보면 저 사람 발바닥은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발바닥이 앞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몸이 그래도 딱 균형을 잡고 서 있지? 앉아 빠지는 것도 너무 신비하고 우리의 눈 하나도 너무 신기하고 제가 그걸 언제 많이 느끼면 제가 이제 자연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데 석양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이걸 막 카메라로 담고 싶어서 석양을 찍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안 이쁜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최고의 카메라라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석양이 너무 이쁜데 요즘은 물론 이제 뭐 핸드폰 카메라가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석양과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요 이 빛이요 그 빛이 다 안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눈이 최고의 카메라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제가 코로나 때 사실은 우리가 교회도 못 가고 모든 게 지금 다 그때 단절됐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으면 야 코로나가 와도 가을은 오네. 그때 단풍 드는 나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지금 난리 전 세계가 다 난리고 모든 게 다 멈춰버리고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야 단풍 너는 단풍이 드는구나.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멈추고 문제고 의학도 해결 안 돼. 마스크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시국에도요. 나무는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결국 우리는 자연인 프로그램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자연인 프로그램 특히 남자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거의 뭐 속세를 떠나서 마누라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완전 자연인이잖아요. 제가 보면서 야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은 우리는 자연으로 가서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질병이 많이 치유되시잖아요. 와 하나님 만드신 건 진짜 유행 안 타는구나. 요즘은 바지가 막 통바지가 유행인데 붙는 게 안 어울려. 그때는 이게 예뻤는데 지금은 아주 촌시려. 유행이란 건 그렇잖아요. 진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진짜 금도 색깔이 변하고 다 변하고 그때 좋았던 게 아마 근데 안 변하는 게 뭘까 가만히 보면은 자연을 보고 내가 촌시럽다 뭐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 어떻게 이런 꽃이 이런 색깔이 오묘하게 나오지? 그 때를 따라 자기 역할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아무리 섬세한 바늘도요 밧줄처럼 나와요. 여기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밧줄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바늘이에요. 바늘. 그런데 이 곤충의 날개는요 광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더 보면 볼수록 더 섬세해요. 그래서 그럴 때 참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할 때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너무 신비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오한이 들고 땀이 나고 아프서 막 뒤집어 쓰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내 몸이 정말 스스로 이게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기능들이 있다는 것도 전 너무 놀랍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 자체가 사실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피아노는 그냥 지들끼리 뚝딱뚝딱 나사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피아노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 바보 아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피아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자동차와의 부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신체가 사실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뭐 지들끼리 알아서 착착착착착 나사가 맞물려서 자동차가 나왔어 라고 말한 바보가 없듯이 여러분들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셨겠죠. 우리 조상이 있듯이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류의 시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면은 선악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너무도 잘 보이는 자리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이걸 먹는 날에 사단을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선악과 참 풀리지 않은 숙제죠,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난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걸 만드셨을까? 창조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줘? 왜 따먹게끔 그 만들어 놓고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 다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뭐 구원해 준다. 만들지 말던가. 따먹기 전에 스탑 해버리던가. 아니면 따먹을 마음을 없게 하던가. 나는 그게 정말 저는 중3 때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정말 아무도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뭘 막 물어보면 맨날 믿음 없다 그러고 의심 많다 그러고 막 애가 건방지다 그러고. 여러분 질문한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지요. 관심 없고 개념도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답해줄 수 없는 진짜 믿어야 되는 영역이 따로 있긴 해요. 말씀에. 그건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셔야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걸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제가 신호등 비유를 많이 얘기해요. 신호등에 빨간 불일 때는 서야죠. 가지 말아야죠. 파란 불일 때 우리는 보행 신호등일 때 건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간 불일 때 여러분 건너다가 사고 나면은 보상 못 받는 거 아시죠? 오히려 벌금까지 내는 거 아시죠? 신호등에서 내가 빨간 불일 때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나는 벌금까지 물어야 된다니까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나는 보호를 못 받아요. 오히려 나는 벌금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빨간 불일 때 사고 나놓고서 아니 여기다가 누가 빨간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건너게 만들어 가지고 사고를 나게 만들어 저 나쁜 신호등을 째려보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분을 째려볼 거예요. 왜냐면 파란불일 때 그분을 건너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런 거야. 일종의 교통법규와 같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99.9999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금지 사항을 주셨어요. 모든 100%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이 선악과는 따먹는 과실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성경이 어디 있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한 거야.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탄 마귀라는 영적인 실체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야, 조심해. 안전장치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법으로. 그래서 이걸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갈 때 인간은 보호받게 되어 있는데 뱀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들어가서 겉으로 볼 때는 뱀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속임수로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팔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 남편 역시 주어서 남편도 함께 범죄하게 됩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시시한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교만과 불신앙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난 이랬으면 저는 덜 헤맸을 것 같아. 저는 좀 신화적인 방황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막 세 가지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너무 헤맸으니까. 그리고 제 기질이 저건 설명하는 걸 또 좋아해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고모, 언니 저희가 다 교육자 집안이라 저는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이런 거 참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신앙생활을 너무 돌아서 고생은 하지 마셔요. 물론 고생해야 될 부분은 고생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부분까지 고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지름길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교통법규로 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란 실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 하나님과 또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죄가 놓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절벽으로 조금 비유를 해보면요. 여기 인간이 서 있다고 볼 때, 예, 사람이 서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이 중간에 죄라는 이 걸림돌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단절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잡초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이구나. 그 죄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돼버렸구나. 그 결과로 나무로 치면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사과는 뭘 의미하죠? 그 나무의 복제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원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라는 문제. 조금 나무로 비유를 해볼까요? 예, 나무로 비유를 하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라는 문제. 예, 이게 그냥 뿌리고 원인이에요. 뿌리, 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후대 문제, 뭐 별의별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열매로 맺혀지지만 우리는 요것만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뿌리 내리고 와버린 이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근원적인 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보통 자궁 안 좋거나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허리만 고쳐서 될 게 아니라 근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빨리 시급해요. 건강도 빨리 회복해야 되고 시급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열매로 맺힌 거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뿌리를 우리가 찾는 거.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해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그 후손은 모두 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요. 어떤 인간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인격, 노력이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니? 아니 내가 착하긴 해. 그런데 감기랑은 상관이 없어. 못된 사람도 걸리고 착한 사람도 걸리고 아이도 걸리고 어른도 걸리고 다 걸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착함, 우리의 노력, 인격, 노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을 연결해 주거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될 수 있는 부분을 소통할 수 있게끔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남자의 후손은 모든 인류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저씨, 아주머니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씨로 비유하잖아요. 저는 채씨 집안의 채씨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죄인 취급합니까? 저는 벌레 하나도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진 않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도 뭐 살인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죄인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우리가 따먹었어? 나는 에덴 동산 구경해 본 적도 없어. 어디 붙었나도 몰라. 아담과 하와 친분도 없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저지른 거를 우리한테까지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표성 원리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채씨 집안에 제가 태어난 거는 대대로 채씨 집안이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시조입니다. 모든 인류의 시조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마다 보면 기질도 담고 성격도 담고 식성도 담고 질병력도 담는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대로 전가 후대까지 전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가장 정확하죠. 한 명이 나가서 뛰어서 이겼는데 그것은 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그 사람의 승리는 한국에 금메달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가 대표성 원리로.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를 떠나는 원죄라는 이 죄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렸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대표성 원리 죄의 전가. 대부분 우리 세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신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저희는 신학교 가서 이 대표성 원리가 뭐야? 죄의 전가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전가 전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좀 싫어해요. 멀리해요. 다른 얘기 다 잘하다가 갑자기 예수 얘기하면 갑자기 친한 관계들도 썰렁해져서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오자는 말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점술, 무속, 우상숭배, 이단, 사이비 계속 급증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급증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갈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많은가. 가장 많은 병원 간판은 있지만 계속해서 질병은 늘어나요. 저기 질병 시대 지구 병동이 돼버렸어요. 재앙, 지진, 기근, 전쟁, 개인도 가정도 후대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는 보험의 어떤 종류나 그 보장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 가서 무슨 좀 사고를 당하려면 여행자 보험이 조금 이제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이 천재지변을 100% 다 보험이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생보험에 가입되신 것 같아요. 저 목사가 계속 떠들더니 목적이 있었구만. 보험 설계자였구만. 저 실적 올리려고 그랬구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딱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이렇게 입어보면 전업주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사업하시나 봐요. 옆에 딱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저는 네 영생보험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런 보험이 있냐고. 그런데 그대로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말도 잘 써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 저는 보험사회사가 아니라 목사예요. 예, 영생보험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사실은 우리 똑같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흉년 오면 흉년, 풍년 오면 풍년, 비 오면 그냥 다 맞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느끼면은 동남아 쪽에 저희들이 많이 신학교 강의들을 많이 가거든요. 제가 4월 달이랑 5월에 두 곳을 갔다 왔어요. 팔라완이랑 태국을 갔다 왔는데 두리안 절이야. 두리안이 거기도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는 더 비싸. 냉동으로밖에 못 먹어. 근데 제가 두리안을 좋아하게 됐어요. 엄청 냄새 나거든. 진짜 저쪽 베란다 나가서 호텔은 안 돼. 반입도 안 돼. 진짜 시장통에서 구석에서 먹어야 되는데 요것이 냄새가 고약하지 먹으면은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다. 그 매력에 딱 빠졌거든요. 근데 그나마 동남아는 철이라서 그나마 싸요. 뭐 등급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 싸. 그럼 내가 나는 예수도 믿고 우리나라는 선교 제2의 대국이 됐고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교회도 많고 한데 왜 우리는 과일이 더 비싸? 동남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 보니까 막 불교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근데 여기는 왜 과일이 더 싸?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더 싸요. 거기도 똑같이 변호사 잘 되고요. 과일 더 싸고요.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너는 불신자니까 지금부터 비바람을 내리지 않겠어. 너희는 숨도 쉬지 마. 코 막아. 이런 법이 없어요. 또 우리보다 더 건강해.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막 아프고 막 일반 은총이 있어요. 지금부터 저기는 예수 안 믿는 나라니까 비행기도 띄우지 마. 모두 하지 마. 이러면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안 가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똑같이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가요. 우리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우리는 대학 못 가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서 똑같이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게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은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도 모르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바로 영생보험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매력이 가장 뭐였으면 저한테는 저는 그냥 오늘도 증인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론으로 뭐 하나 그냥 가르치는 게 뭐 얼마나 약간 보험회사 같잖아요. 이 배치도 그렇죠? 교육받는 거 싫지 않으세요? 나를 주일날 왔는데 무슨 공부시키는 분위기야. 책상을 다 깔아놓고 칠판까지? 네, 여러분 저는 그냥 이론을 하나 심어주는 건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뭐 필요한데 왜 예수를 믿는지 저는 사실 죽어서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 메리트는 크게 없으실 거예요. 뭐야 죽으라는 얘기야 뭐야. 난 지금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내 건강이 무리고 내 자식 때문에 속이 다 썩어가는데 뭐 죽어서 천국 가세요. 뭐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내가 지옥인데. 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뭐가 가장 저는 메리트였으면 내 삶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당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가장 고민한 취업의 문제, 내 미래의 불안의 문제, 그다음에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부분, 진짜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문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여러분 얼굴은 웃는데 눈이 우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교회당이랑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정말 갈급한 부분에 찾아오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내 마음의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제가 체험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저녁까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아이씨 내일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이러면서 아침에 진짜 낑낑대고 간신히 교회를 갔던 사람이랄까요. 한 번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평생을 어떻게 먹어? 질리지 않으세요? 평생 하래. 미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분화된 하나님, 내 삶과 신앙은 완전히 나눠져 있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재밌었겠어요? 교회는 교회고 주일 저녁부터는 이제 내일 또 직장 갈 생각 또 생각하면서 또 굶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실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은 이분화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건강 속에 나의 갈급함 속에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부분을 다 기입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응답을 보기 시작하시면 신앙생활 하지마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재미를 보실 거예요. 저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앙시대 질병시대 맞잖아요.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후손 모든 인류지만 오늘 핵심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보면 남자의 씨로 잉태되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거는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씨로 잉태된 건 아니에요. 참 신비 중에 신비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 죄를 가진 사람이 죄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00 몇 번 넌 지금 사형이야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너도 죄인이야. 1200, 500번 너도 곧 사형을 당할 거야.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는 다른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쟤는 좋은 대학 갔는데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갔으면 저 집은 기쁘지만 나 하나도 안 기뻐. 아주 얄밉다니까요. 배 아프다니까요. 근데 복음 기쁜 소식은요. 저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나에게도 좋은 소식. 누군가를 밟고 서서 경쟁에서 나만 획득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에서 나를 건져주고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나를 건져움을 받는 거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완벽한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 출생법, 이건 이제 남녀와의 관계겠죠. 그런 출세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예수님은 죄 없는 생명과 인간의 생명, 어찌보면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라는 양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완벽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참 인간이세요. 그러면서 죄는 없으세요. 그러면서 자범죄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거.
여러분 목사는 자범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자범죄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누굴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누가 정말 째치게 하고 저 욕은 잘 못하지만 IC를 해본 적은 있어요. 저 욕은 잘 못하지만 막 운전할 때 갑자기 훅 들어오고 막 고치게 하고 막 누가 막 푹 치고 가고 막 발찍 밟고 가고 그러면은 사랑해요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왜 저래 뭐 아니 치고 가도 몰라 막 이러고 내가 욕은 못하지만 저 사람 왜 그래 막 이건 잘해. 욕은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저 아저씨 왜 그래 막 이런 거. 미움이 싹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투명하게 안 만들어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천사가 아닌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사 아니에요. 시커맸는데 예수 믿고 조금 엷은 회색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흰색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진짜 그런 존재예요. 연약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자범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죄인을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벽하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의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시고 해결.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 왜?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어디도 제가 장례 갔다 왔잖아요. 1년에 40년 번 정도 제가 벌써 21번 넘어섰어. 여러분 21번 했어요. 이번 올해만 해도.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 믿으라 그래? 너무 기독교 편파적이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야.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하신 분이 예수세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소크라테스를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믿어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만이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2025년 6월 29일 이거는 2025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 히스 플러스 스토리거든요. 그의 이야기.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AD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라틴어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써 있습니다. 오늘 2025년이라는 6월 19일이라는 날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날을 살지만 정작 달력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이 날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되시겠죠.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사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거는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대요. 사주팔자 운명 사단 마귀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멸해버렸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울트라 파워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픈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30대 자매인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 같이 읽어요 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셔도 읽으면 굉장히 나한테는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아팠던 친구 불안 증세 강박관념 결벽증 있었던 그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한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읽히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귀신 들리면 100% 24시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공부를 못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그때 하나님 말씀 심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으로 정말 살아나는 응답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구나라고 많이 봤어요. 딱 귀신 들린 자매를 오면요, 이 성경권에 제가 딱 피고 있으면요, 이거 싹 뒤집어 놓고 도망가 버려요. 너무 무섭대요. 제가 진짜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근데 그 자매가 완전 회복이 됐어요. 지금 예쁜 가정 꾸리고 아기도 낳고 아기도 거의 영재 수준의 아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뒷장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예수님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부활 사건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멋진 예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알찌게 다 챙겨 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게 결단하고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혜택은 다 누리시고 가셔요. 아, 예수 믿는데 지금부터 500만 원씩 걷겠습니다. 이러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의 공로와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저는 준비 안 됐어요. 아유, 저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최고로 준비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 도 닦고 오시면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단 1%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오늘 그 마음 있으세요? 제가 막 강요하거나 막 협박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계세요. 이 기회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뭐 수당 안 받아요. 뭐 영생보험 들겠다고 저 수당 떨어지는 거 없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접기도 이 고백의 기도를 보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이 기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시고요. 손을 동그랗게 모아 주시고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심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어요. 너무 심플하죠? 돈도 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것에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 제가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사단이 영원히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단절이 아니라 불통이 아니라 소통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다리를 놔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여자 요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주신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저주 재앙 실패 지옥 나쁜 하나님이 다 갖고 가시고요. 저에게 구원의 축복 참 자유, 해방, 축복, 종호는 다 저에게 주세요. 이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엄청 멋진 이름인 거 이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실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예수 이름 부르면 되고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 부르면 되고요. 만병통치약 예수 이름입니다. 두 번째, 나의 영적인 정체성. 내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거죠.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확실한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함으로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